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대부분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야손입니다. 그리고 이 야손의 집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묵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형제님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예배당으로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면 야손의 집 터 위에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능력 있게 전했기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자는 어디를 얘기하죠? 시장, 아고라. 쉽게 가면 시장 잡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 잡배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을 쳐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손과 및 몇몇 형제들을 체포해 가지고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그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읍장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소하죠?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시저를 임금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 이들은 반역자다.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자들이다 하는 아주 그런 큰 죄를 거기에 뒤집어 씌우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면 바르달 성문이 있습니다. 그 바르달 성문에 헬라어 비문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비문에 보면 읍장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읍장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가 읍장들에 의해서 통치가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비문에도 보면 그 읍장들의 명단까지 세세하게 나오는 거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이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아로 이동할 때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선교팀 일행 중에 이제 누가 이름이 등장이 안 되죠? 디모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는 누가 남은 거예요? 디모데가 남아서 이제 막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연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배당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어땠대요?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고 예전에 번역이 돼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유일하게 배척당하지 않았던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칭찬하죠. 첫 번째 뭘 칭찬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사실인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기록했다가 다시 구약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의미가 정말 그러한지 다시금 세세하게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적용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그 사도 바울 기념교회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지옥조차도 죄조차도 해방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은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해당입니다. 그리고 요 유대인 해당 요 터가 실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한 유대인 해당 터에 지금도 해당을 건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유대인 구역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1,500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해당 터가 35개가 발굴이 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유대인 해당 터도 보면 뭘 끼고 있죠?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정결 예식을 치르고 참석했기 때문에 항상 해당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베레아 사람들이 자기 선조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 자기 선조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 연구에 열심히 했던 그들 선조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베레아 사람들도 그런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당신은 베레아인입니다. 베레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베레아에 누가 쫓아온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에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했기 때문에 17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바다를 통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만 보냅니까? 바울만 보냅니다. 아테네로.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니까 디모데는 어디에 머물렀죠? 데살로니가. 그럼 베레아에는 누가 남았을까요? 실라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도록 세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는 그 아가야 속주의 자유시입니다. 자, 아까 자유시라는 의미 알려드렸죠. 그래서 자치적인 정부를 갖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 프리시티를 자유시라고 합니다. 헬라의 중심 도시이고 또 신화의 도시죠. 그리고 철학이 발달한 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왔을 때는 홀로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본 거, 느낀 거, 행한 거, 전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거기에 보면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아크로란 말이 뭐냐면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체에서도 여기에 보면 N쪽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요 뼈를 아크로미온 이렇게 불러요. 아크로미온.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뼈다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폴리스는 뭘 얘기하죠? 경찰이 아니라 도시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마다 가장 높은 곳에다가 뭘 지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 성벽을 쳐서 뭐예요? 전쟁이 나면 그쪽을 도피처로 피신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니까 뭐예요? 아크로폴리스를 방문했었겠죠. 아크로폴리스 입구를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니케 신전이 있는 거예요. 나이키 신전. 그 다음에 정문 신전이 있고 거기를 통과하니까 왼쪽에 엘렉테논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에서 저쪽 중심 바닥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제우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서 찍어온 사진인데 보면 잘 나와 있죠. 여기서도 입구에 들어가고 이쪽에 니케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신전에 가면 그 나이키 신의 그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꺾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로 날아가지 말라고. 네. 승리를 아테네에게만 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문 신전이 있고 왼쪽에 에렉트리온 신전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의 수호신이 뭐였죠? 아테나였습니다. 아테나. 그래서 아테나를 섬기는 신전을 뭐라 불러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1호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게 되면 거대한 기둥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테네 신상이 있었어요. 아테네 신상 크기가 9m랍니다. 9m였고 상아로 만든 몸에다가 뭘 입힌 거예요? 옷은 황금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딱 떠서 거기를 딱 비추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황금빛이 찬란하게 기둥 사이로 쫙 퍼져서 이 아테네시 전체를 감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이 아크로폴리스 밑에는 아고라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장사도 하고 정치적인 토의도 하고 교육도 이루어지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아테네 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렉트리온 신전에 보게 되면 그 기둥에 6명의 여인상의 기둥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에렉트리온 신전은 아테네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는 에렉트리온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그런 경배 의식은 파르테논 신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 한 중심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것도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는 이름이 새겨진 제단도 보였습니다. 실제 이 제단은 이제 로마에서 발견이 된 건데 아테네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동일한 제단이 버가모 지역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테네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인 플리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테네의 각 가정에 있는 신상을 제외하고도 공공장소에만도 신상들이 몇 개 정도가 있었대요. 야, 이걸 또 셌어요. 3만 개가 넘게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뭡니까? 그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아주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수많은 우상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무엇을 느꼈습니까? 17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다? 격분했다는 거예요. 아주 의로운 분노가 그의 마음에서 막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경배를 누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짝퉁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경배를 가로채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격렬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의로운 분노가 그의 마음에 차고 올랐을 때 그가 행한 게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합니다. 해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 가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치적인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니까 누굴 만납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 만났던 철학자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변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의 뭘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했어요. 여기가 지금 아크로폴리스에서 아고라를 내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크로폴리스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아직 해당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아테나의 그 아고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이 있었을 거고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마다 유대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다보면 왼쪽으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돌 언덕이 보여요. 돌 언덕이 보이는데 그 앞에 이제 아고라가 쫙 펼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큰 건물 하나 보입니까? 이거를 이제 아탈로스 스토아라고 해요. 이 아탈로스라고 하는 왕이 지은 건물이에요. 자, 근데 스토아란 말이 있죠. 스토아는 무슨 뜻일까요? 기둥. 기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 스토아 철학자라고 하는지 알겠죠? 요 기둥이 많은 이곳에서 철학자들이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에는 누가 모였을까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뭐라고도 불러요? 정원학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가든에서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모여서 토의를 했던 겁니다. 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건물에서 모였습니다. 지금은 요게 이제 그 고대 아고라 박물관이라고 해서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도 그 이제 저희가 다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주랑들이 보이죠? 이걸 스토아라고 하고 여기서 모였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스토아 사람들은 모든 일은 운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운명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참아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였던 그 앞쪽에는 베마가 있습니다. 자유 발언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방문할 당시에는 물시계가 있었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베마에 서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 정치적인 신념을 발표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몇 분이래요? 6분. 6분 자유 발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곳에 섰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오전 오후로 가서 2번씩 했었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아래쪽 아고라 쪽에는 이제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정원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여기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우연이다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통이나 고난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쾌락을 즐기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했겠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들리게 됩니다. 17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뭘 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스인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영혼은 뭐 한다? 불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상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이었고 아주 이상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듣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갔다 이런 뜻이지 뭐 체포해서 이렇게 막 해서 끌고 간 건 아닙니다. 거기 아고라에 갔더니까 아레오바고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해다가 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요청을 받고 그들과 함께 지금 아레오바고로 올라갔던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파고스인데 돌 언덕이죠. 돌로 된 언덕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곳인데 아레오파고스는 뭐냐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레우스, 아레스 신을 얘기해요. 로마 사람들은 이 신을 아레스, 헬라 사람들은 아레스라고 부르고 로마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마르스라고 불러요. 하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파고스 하면 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읽으면 조금 혼란스러워요. 아레스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마르스 언덕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요, 아레오파고스. 다 똑같은 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돌 언덕에서 뭘 했냐면, 종교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끌려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24절에 누굴 소개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얘기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고 천지는 결국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뭐에 계시지 않는데 전에 계시지 않는다.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손을 들고서 어디를 가리켰을까요? 아크로폴리스를 가리키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신데 저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다. 결국 우리의 생존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회개하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전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뭘로 심판하신대요?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후반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그가 무덤에 장사됐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그분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것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 올라갈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여기에다가 동판에다 새겨서 거기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는 분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누가 있죠?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이제 그리스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스 성경에는 이 디오누시오를 아레오바기따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아레오바기따 하면 대법원장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 성경에는 이 아레오바고 관리, 지금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법원장 디오누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나중에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 감독으로 누가 세움을 받았대요? 디오누시오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보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유형의 우상들을 본 거죠.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곳에는 어떤 우상들이 판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냉장고 이름이 뭐예요? 디오스. 디오스가 뭐예요?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냉장고가 디오스야.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스페인어로 보니까 디오스가 신입니다. 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날 수많은 우리가 무형의 우상들 속에 살고 있죠. 오늘날 뭐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거는 유일하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은 편안함, 안락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부를 쌓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유혹에 늘 시달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실 무형의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많은 우상을 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못 전합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터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과 변증하고 왜 그렇게 못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가로채는 것을 보고서 그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형의 수많은 우상들 속에 살고 있지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경배를 수많은 우상들이 짝퉁신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와 같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전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자, 누가 동력하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동력합니다. 자, 루스드라에 왔을 때 누가 합류합니까?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자, 드로아에 왔을 때 누가 합류하죠?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우리라고 하는 단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왔을 때 누가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떠나서 아볼로니아로 갈 때 뭐라고 붙입니까? 그들이 이러면서 이제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누가가 잔류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가 잔류하죠? 디모데가 잔류합니다. 베레아에서는요, 실라가 잔류를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갔을 때는 바울 혼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에게 배를 태워준 형제들에게 뭐라고 명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리고 마케도냐 교회의 사정을 듣고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다시. 그래서 디모데는 어디로 보냈을까요?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베레아에는 누구를요?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정을 듣고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그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때 보니까 혼자 사역한 경우는 없죠. 예, 혼자 사역한 경우. 동력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예, 동력자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 있을 때는 홀로 잠시 있었죠. 그때는 뭐예요? 자기를 배 태워 보내는 형제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이곳에 오도록.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뭘 사모했어요? 동력자들을, 교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할 때는 자기가 그 선교팀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별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동력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논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배려, 아름다운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담즙질 성격 기질자 같잖아요. 저도 이제 담즙질이라고 집사람한테 혼날 때가 많은데, 담즙질이 뭐냐면 공격 앞으로예요.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장애물을 그냥 뛰어넘든지 파괴하든지 그 목표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격을 많이 닮았다.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고 동력자들과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와 같은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거기에 제가 보니까 편말에 아이 또 뭐가 있어요? 코린토스. 지금도 고린도예요. 이거 2000년 동안 그 지명이 안 바뀌었어요. 고린도는 아가야 속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구를 가졌죠? 75만 명이에요. 엄청난 인구가 살았습니다.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부유한 다민족 사업도시였고 금융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주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협이 있었는데 2년마다 지협 경기가 개최가 됐습니다. 올림픽 경기처럼요. 여기가 지도입니다. 자, 이쪽이 아테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고린도가 되죠. 자, 거기에 보니까 지협이 보입니까? 요 좁은 지협. 예. 그래서 서쪽으로는 고린도만이 있고 동쪽으로는 샤론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지정학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서쪽으로 가면 고린도만을 통해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예, 로마, 수도 로마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로마, 유럽에서 이 고린도만을 통해서 레카이온 항구로 들어와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쪽에 보니까 샤론만이 있죠.
자, 동쪽에서 쭉 가게 되면 어디로 통할까요? 소아시아, 에베소서. 에베소. 그쪽하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고린도는 어느 지역이에요? 어디에서 올 수 있어요? 유럽, 로마에서 올 수 있죠? 동쪽에서는요, 아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뭐예요? 물건을 왕래하게 되는, 거기에 시장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시장터를 형성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시장이 열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 아주 소란한, 그래서 여기에 아주 뭐랄까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 번성된 도시를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그 지역 쪽에 디올코스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 아시아 쪽에서 오면 샤론만으로 오는데, 요 밑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이 바닷길이 엄청나게 험난해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험난해가지고 난파가 될 위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가 여기에 갱그리아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배에 짐들이 실려 있겠죠. 그럼 짐꾼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 배 안에 있는 짐을 전부 다 메고 어디로 옮겨요? 반대쪽 레카이온 항구로 옮겨요. 그러니까 수많은 뭐예요?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배는 여기다 롤러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끌어 가지고 반대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배도 따로따로.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뭐예요? 고린도만 가면 뭐가 있어요? 일자리가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면 그냥 일자리가 차고 넘치고, 우리가 노동하면 뭐예요? 바로 일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수중에 돈이 그냥 차고 넘친 거야. 저가 이제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제 바로 옆 동네가 주문진이었습니다. 주문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날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오면 바로 현금을 받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그냥 가득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돈 많으면. 술 마시고, 술 마시면 뭐 하겠어요? 노름하고, 술 마시면 뭐 하겠어요? 창기들과 어울리고, 이런 이제 타락한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쾌락이 반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디올코스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저희는 뭐 버스로 이동했습니다만 아테네에서 이 디올코스를 걸어서 고린도로 갔을 겁니다. 이 디올코스란 단어가 뭐냐면 나누어서 잡아당겨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뭘 나누는지 알겠죠? 배가 도착하면 물건만 따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고 배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배를 옮기는 롤러가 보입니까? 이쪽에 롤러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의 순수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 큰 배를 반대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자, 그러면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남잖아요. 가진 건 뭐밖에 없고, 돈밖에 없고, 술, 노름, 그 다음에 이제 창기와 어울리는 그런 쾌락이 판치는 도시가 된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디올코스로 이동되는, 지금은 이제 거기에 운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원과 이 선장들은 배가 옮겨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뭘 했냐면, 거기에 고린도 아고라에 가게 되면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가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신전은 남창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선원들이 가서 남창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동성애가 그때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의 그 아고라에 보면 그 위쪽에 돌산이 있어요. 시지프산이라고도 하는데 아크로코린도죠. 그 맨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신전이 있었어요. 무슨 신전이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 신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번에 이제 갔던 분들은 이제 이 신전터까지 올라갔어요. 예, 아크로코린도까지 올라가면 그 북동문이 있습니다. 북동문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터가 남아 있어요. 이 스트라보, 아까 그 지리학자고 역사학자로 했죠. 1세기에 그 학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신에게 바친 몇 명의 창기들이 있었어요? 1000명의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낮 시간에는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제사를 돕겠죠. 그 제사 행위가 뭐예요? 성교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통해서 하게 되고, 밤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크로코린도에서 그 아고라로 내려가서 거기 수많은 뭐예요? 선원들, 이런 고린도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자기 몸을 파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린도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아프로디테라는 건 헬라어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신을 뭐라 했습니까? 비너스. 우리가 뭐 사랑의 비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너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만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고, 우리가 의학에서 성병을 뭐라고도 부르냐? 비네리얼 디지즈라고 해요. 뭔지 알겠죠? 비네리얼이라는 말이 뭐예요? 비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비너스. 그래서 비너스 신전에서 그들이 제사 행위 자체가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병에 걸려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전부 다 음란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티아 꼬레 이러면 고린도 소녀, 이 얘기는 매춘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린도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당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 우리의 양심을 달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뭐죠? 오늘날 세상은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도 뭐한다? 믿지 않는다. 사도 바울 앞에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는 오늘날보다 더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다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기장도 이제 그 발굴이 됐어요. 지역에 해당되는 말이 이스무스인데, 이스미아 경기장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달리기 할 때 그 스타팅 라인이죠. 시작점 그대로 이제 발굴이 됐고, 저희가 갔을 때 막 발굴이 돼서 바깥에서 찍은 거예요. 실제 이제 내년에 가게 되면 요 안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2년마다 개최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스티미아 경기를 봤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 기간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기와 관련된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많이 얘기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운동선수들이 뭐예요? 절제해야 하잖아요. 절제. 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래서 그때 이 지역 경기에서 승리하면 뭘 줬을까요? 예? 예, 샐러리간, 야생 샐러리간을 줬습니다. 이때는. 예. 그래서 지역 경기에서는 야생 샐러리간이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시간 지나면 썩어지는 것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한 상급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아고라를 가봤겠죠.
자, 아고라에 갔을 때 누굴 만나게 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수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수도 로마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오게 됐고, 아마도 아고라에서 뭘 만들었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됐고, 천막 만드는 그들을 보고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갔을까요? 유대인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고린도 초기 사역 때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힘겹게 20-30인용 텐트, 가죽 이런 것들을 꼬매는 그런 아주 땀을 흘리는 노동을 했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고린도 아고라에 가면 고고학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고고학 박물관 입구에 보면 뭘 달아놨을까요? 아고라에서 발견된 유대인 회당의 현판을 거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도 발견이 됐어요? 등대, 메노라 문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해당터 이런 데는 메노라 이런 것들을 새겨놓은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쪽 고린도의 아고라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해당장 그리스보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함께 보게 되면 누구도 구원받은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해당장이 소스데네였는데 소스데네도 구원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의 해당장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시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 아고라에 가게 되면 이제 시지프산 밑에 갈리오 총독이 재판했던 그 베마 재판 자리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은 역사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인물이에요. 그의 그 동생이 누구냐면 세네카입니다. 세네카는 이제 스토아 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가정교사였습니까? 네로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때문에 누가 총독의 지위까지 오른 거예요? 형이 갈리오가 총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비문이 발견됐다 했죠? 갈리오 총독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때가 AD 51년 7월 임기, 1년 임기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갈리오 총독의 재판 자리에 섰을 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51년 아니면 52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재판받고 좀 더 머물다 갔으면 52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니까 언제 거기에 고린도에 도착했을까요? 50년, 51년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AD 50년쯤 시작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가이오 항, 아까 우리 고린도만이 있었죠. 고린도만에 보면 레카이온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고라까지 쭉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에라스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놓은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성, 고린도 성이죠. 고린도의 성의 재무장관, 누굴 얘기하죠?
에라스도 형제님을 얘기하는데 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조용간으로의 발령을 감사하는 기념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 이 길을 놓았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에라스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 형제인 에라스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정리가 쭉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18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누가 다시 합류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사정들을 듣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 교회는 문제가 없었는데 특별히 어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된지는 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제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의 외향 중에 아시아로 가는 외향이 있었죠. 그 항구가 뭐였죠? 샤론만에 있었던 갱그리아입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죠. 하여튼 어떤 새로운 각오 속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바울 우정이는 어디 가서 전하기 원했어요? 에베소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복음이 그리스로 전해졌죠. 근데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들려요? 에베소를 들려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머물러 있기를 간청했는데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면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기간이 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